오늘 요한복음 21장 14절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 성령으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말씀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인데요. 1절에 보면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나타내다라는 이 말은 두 번 나오게 됩니다. 나타내다 동사의 모습인데, 계시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다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 삼위일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고 듣고 만났었습니다. 앞에서 두 번 만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 번째 이제 만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세 번째 설교를, 이제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설교를 듣는데요. 부활의 주님이 세 번째 다시 나타나시고 더 확신 주시고, 우리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3세번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우리의 신앙을 가져갈 수 있는, 신앙의 확실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세 번째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처럼 예배자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근데 앞에 1절에 두 번은 능동태로 나타나지고 14절에는 수동태로 나타나는데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말씀을 하셔서 들려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아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확신이 이렇게 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나타내셨는가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전에 갈릴리 어부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자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현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교회도 지어져 있고 베드로가 고기를 구웠다는, 그 주님이 생선을 구웠다는 그런 장소도 있고 그런 것을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만, 그 바닷가도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바닷가인 것도 볼 수 있었어요. 호수죠, 호수. 갈릴리 호수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물고기를 이렇게 잡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보면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과 이렇게 연결성도 있습니다만, 본문에서 물고기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고 또 생선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게 됩니다. 물고기라는 단어는 6절, 8절, 11절에 나오고, 그 물고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말인데요. 익투스라는 그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첫 글자를 모아서 만들어진 말이 익투스, 물고기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첫 글자 5개를 모아서 만든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신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신자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물고기 그림을 그리게 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원을 좀 그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원을 그리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면 예배하는 처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처소가 있고 그렇게 비밀 표시였어요. 그런데 그 표시가 익투스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선이라는 말이 9절, 10절, 13절에 이렇게 3번 나오는데 물고기인데 그냥 생선, 영어로 하면 fish, 일본은 생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던 이 생선 잡던 인생인데 물고기를 잡는다 이런 비유가 있어서 이 물고기가 일반적인 이런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상징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대부분 설교하는 사람들이 생선 잡으러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이 물고기와 생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상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고기의 상징성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는 모습을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물고기란 익투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이 현장에 말씀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물고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는데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옛날 어부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2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잖아요. 도마와 함께도 만났고 그 전에 제자들 7명 있었도 만났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이미 체험을 해서 사명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말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에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더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연결돼서 말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믿는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일반으로 살아갈 것인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생선을 잡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생선도 있고 물고기도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익투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물고기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선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증거를 하면서 사는 삶은 물고기의 삶이고 물고기를 잡는 삶이고 그냥 그런 거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선 잡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거는 생선의 삶이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주님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다. 너희는 어부다. 물고기를 잡는 영혼을 낚는 사람이다. 영혼의 구원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물고기 잡는 현장에 단순히 생선 잡는 현장이 아니라 이런 영혼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 생선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본문에 보면 야 너희들 고기
먹을 게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거기는 고기란 말이 아니고 먹을 게 있느냐 이런 말인데 의역을 해서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더 자세히 보면 너희가 먹을 게 없지 그렇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그들이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 순종을 하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잡으라는 말인데 이 잡으라는 말 가운데도 물고기를 우리가 잡다 그런 말인데 그 물고기를 잡다는 말 속에 본문의 어원을 더 살펴보면 발견하다는 말입니다. 발견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드레하고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할 때 그때 만났다는 동사가 여기 잡다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만났다 이 말이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빈배일 수도 있고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물고기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상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번 주에 응답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느끼지 못했다면 주님을 느끼고 만나고 또 주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이런 생선을 잡아지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잡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고기 터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현장에 물고기를 새롭게 잡는 생선을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고기가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고 배송하기 이렇게 뛰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금주에 생선을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배를 던져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은 우리가 배에서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 말이죠. 우리의 왼손 오른손 뭐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왼손 오른손의 그 편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상징성을 더 살펴본다면 이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은 우리가 목회 현장,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서 결실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떤 교훈의 말씀이냐면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은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이 오른편 표면적인 오른편이겠습니다만 상징성이 있는데요. 그 삶의 현장에서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 편에 던지라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더 교회가 배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과 주님과 같이 한번 배 타고 이렇게 다니신 적들이 몇 번 있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풍랑을 잔잔하기도 하고 오늘 또 배에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배라는 것 물고기 잡는 그 현장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 연합해서 서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물고기를 계속 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의 방법인데 바로 배는 바로 물고기를 잡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은 올바른 편이라는 말입니다. 옳은 방향, 올바른 편. 교회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 복음 증거하고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복음 증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편이라는 말은 목 또는 분깃, 상속, 기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고 올바른 신앙의 도구로 올바른 신조,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진리로 복음 증거를 해서 영혼 구원하도록 힘써야 된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배 오른편에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구원받고 진리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은 카이로스 수요 성령 기도회에서도 제가 설교를 했고요. 목요일 날은 그 서초구청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부활절 때 했던 설교를 제가 3번 이렇게 동일한 설교를 3번 하게 됐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현장의 적용은 달라지더라고요. 내용 그 핵심 내용은 같은데 현장이 이렇게 달라져서 새롭게 이렇게 느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그 삶의 현장이 어부들처럼 고기 잡는 현장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른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면 거기에 영혼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신앙의 오른편, 올바른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이런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가지고 던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건 전도 현장이나 선교 현장이나 목회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가운데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핵심이 되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힘을 얻을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 성도들의 신앙이 무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 내가 한 말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 그러니까 오늘 또 주님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을 때는 레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식적으로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깨달아져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넘어가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레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말씀에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고기를 잡게 되고 그 말씀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기쁨이 생기고 그 말씀을 따르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슬픔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밀려오고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걱정 그런 것들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커지고 예수님의 존재는 살아계시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면 세상의 것들은 작아지고 주님은 커지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듣는 단계가 아니라 넘어서서 듣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기라.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고 영생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이 있고 또 충격을 주고 도전도 주고 비전도 주고 찬송이 나오게 하고 신이 나게 하고 은혜가 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이 말씀이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행할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되었을 때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기도 받으시고 직접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이번 주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도 하셨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도 하셨고 또 주님께서 내가 로고스의 말씀이 되어주겠다. 내 말이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된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 들면 또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 읽고 들어도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인지 그냥 지나가고 마는데 그러나 어느 날 이 말씀이 막 번개처럼 이렇게 또 천둥처럼 또 아주 깊은 은혜들이 이렇게 순간에 감동들이 오는 날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로고스의 말씀이 문자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 감동이 있고 은혜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히 계신 거예요. 여기 봐도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 봐도 물고기 봐도 거기 안에 그 익투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힘이 있어지고 담대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재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더욱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시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만난 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그 바닷가에서 주님이시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이 3번 나오게 됩니다. 7절에 나오고 12절에 7절에 2번 나오고 12절에 이렇게 한 번 나오게 되는데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님이시다.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아무것도 못 잡고 있을 때 그들이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누군가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벌고 뛰어내려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일주일 동안의 생활의 현장에서 주님이시다. 주님이 보낸 사람이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이런 주님의 은총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 빈무덤 사건이 있는데요. 그 빈무덤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나 여인들에게 너희가 갈릴리에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레아 바다라고 그럽니다. 갈릴리 바다라는 말 두 가지 이름이 같은 곳인데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만나리라. 갈릴리 바다에 어떤 곳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갈릴리에서 다시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갈릴리에서 주님이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온 천하에 너희면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 대사명을 주시죠. 대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가 어떤 것이냐면 거기 사명받는 것이고, 사명받는 것이.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고 막 그러면 그냥 그걸로 그치지 말고 거기에 새로운 사명 부여받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잘 되면 너무 좋아하는 거로 그치지 말고 거기에 사명 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열매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사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 주시는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만나리라. 거기서 내가 어떤 건강을 얻었어요. 건강을 얻었으면 건강 주신 것으로 거기서 사명, 주님을 더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물질을 주셨으면 주님께 더 어떤 물질적 사명을 감당해야지. 또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찬양에 대해서 이런 사명을 더 뜨겁게 감당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갈릴리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리라 했던 그 말씀대로 빈 무덤에서 그랬죠. 빈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가 나를 갈릴리에서 보리라. 그런데 주님이 갈릴리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곳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이 갈릴리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는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요, 9절에 보면 육지에서 올라오니까 숯불을 피워져 있었고,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신 사건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셨어요. 여기에 세 번째 제가 준비한 이 말씀 가운데 떡도 주시고 생선도, 아침 주님이 조반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아침 식사 한 끼인데 단순히 아침 식사 한 끼를 넘어서서 상징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님이 천국 식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서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떡은 예수님께서 이건 내 몸이다, 내 생명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내 속죄의 잔이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속죄의 잔을 드시고 제사함 받기를 바라고 제 자유해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물고기를, 생선을 먹고서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선을 먹고 나서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이런 기쁨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오늘 혹시 생선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때 오늘 생선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준비하신 아침 조반 식사를 주일 예배에서 마음껏 드시고 풍성하게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은혜롭게 드시고 만족해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일날마다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보혈을 준비하시고 속죄의 잔을 십자가의 피를 준비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천국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셔서 제자들아 와서 먹어라. 그 제자들이 아침 식사에 초대를 받고 주님이시라는 말 속에 그들은 감히 아무도 묻는 자가 없이 그냥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생의 양식을 먹으며 천국 식탁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영생의 식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